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적으로 150년 전에 지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은 이중성, 두 가지의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지킬 박사예요. 여기 보면 지킬 박사라는 분인데 이 지킬 박사는 그 의학 박사로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킬 박사는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의학 박사답게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그렇게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지킬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가설을 전제하에 실험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것. 한 본성은 선이고 다른 한 본성은 악이다라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두 어떤 그 본능, 선과 악의 이 본능을 끌어내는 그러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에 이 지킬 박사가 이 실험에 성공하여서 약을 먹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악의 본능과 선의 본능을 분리해내는 그런 약을 발견을 했어요. 의학 박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냐면 낮에는 지킬 박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아주 점잖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오면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발견한 약 하나를 먹어요. 먹으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악의 본능을 가진 사람 이름을 하이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데 지킬 박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선을 나타내는 것이 지킬 박사고 악을 드러낸 본성을 하이드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소설은 전개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는 낮에는 아주 정상적인 존경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아주 추잡한 낮에 지킬 박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악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악의 본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아주 점잖한 이 지킬 박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지킬 박사가 이제는 그 악한 하이드의 삶을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이 생겨서 한 번만 더 이 악한 하이드의 삶을 끌어오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약을 먹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한 알, 두 알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먹고 싶다. 이것이 싸우면서 매번 실패해서 밤에는 그 추잡한 하이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다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밤에 악한 하이드로 돌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착한 지킬 박사로 돌아오려고 약을 먹어도 혈액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여전히 낮인데도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이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킬 박사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점점 더. 그래서 마침내 이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악한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악한 존재로 남겨지는 그런 소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킬 박사가 정말로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지킬 박사가 사실은 그 하이드였다라는 그 추악한 하이드였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악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지킬 박사가 자신은 자살하는 걸로 이것을 끝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 인간 내면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 악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악이 선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이 소설적인 관점에서 풀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우리의 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한다면은 그 악이 이 지킬 박사에 나온 그 이 소설에서처럼 악이 선을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명의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시므이는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맨발로 도망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시므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은 내면에 있는 악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 바후림은 어디냐면은 바울이 뭐냐면은 그 마을 이름입니다. 성읍 이름이에요. 성읍 이름이 바울임입니다. 이 바울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이 우리가 오늘 다룰 이 그 주인공 시므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므이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다윗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향하여 도망치기 위해서 떠날 때 어디를 지나쳤냐 하면은 바로 바울임을 지나쳤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친족이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 다음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몰락한 사울 왕족의 후손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집안의 사울 왕족이 멸망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므이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되어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흐르는 동안에는 시므이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다윗을 향한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시므이가 다윗을 대적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는 다윗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치게 되었을 때 맨발로 도망칠 때 그때에 이 시므이가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본심을 드러내서 이제 다윗성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칠 때 바울임이 도착했을 때, 이거 지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로 밑이 바울임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임을 통과해야 되죠. 그때에 이 시므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적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로 던지며 따라오면서 계속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며 책망을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윗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중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시므이의 그 저주에 다윗이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다윗은 아마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보복하기보다는,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시므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두라라고 말하며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비교해 본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냐면 다윗 자신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십계명 4개를 범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를 묻는 100데나리온 빚진 시므이를 용서해야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우리가 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러 빚진 자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100데나리온을 떼먹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시므이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못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 속의 한 모습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게 있어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때 그 사건 외에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좋은 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됩니까? 진압이 되지요.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다시 다윗성으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궁궐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도망칠 때는 저주를 퍼붓던 그 시므이가 아주 빨리 달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무릎을 꿇냐면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누가 말합니까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도망하던 그날에, 다윗 왕이 도망하는 그날에 내가 패역한 말로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왕의 종 내가 누구예요? 시므이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므이의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이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시므이의 이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왔나이다. 이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여,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지파보다, 저 족속보다 내가 먼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왕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족속, 다른 지파를 누르고 자기 자신을 올리는 그러한 아부성이 아주 짙은 이 시므이의 발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므이는 아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부는 다윗이 도망갈 때는 막 저주를 퍼붓다가 그리고 그가 왕으로 다시 황궁을 할 때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3월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내가 오늘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자, 그러면 이때에 다윗은 시므이의 진정성, 진심을 몰랐을까요? 시므이가 과거에 했던 이 악한 행동을 다 잊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때 다윗은 시므이가 가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을 보았어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남기며 당부를 하는데 그때에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이 시므이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므이를 언급하는데 시므이를 굉장히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그러한 어떤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이에요. 바후림 베냐민 사라. 아까 제가 바후림이 이 시므이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후림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솔로몬아 아직 시므이가 죽지 않고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돌아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무엘 16장에 있던 그 사건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시므이죠.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고. 내가 비록 그를 용서하였지만, 내가 비록 그를 어떻게 하였지만 죄를 묻지는 않았지만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라고 말하면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는 다윗은 압살롬의 그 난을 진압하고 황궁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 당시에 유력한 힘을 가졌던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가진 이 내면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후일에 이 시므이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냐면은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스므이가 얼마나 기회주의자고 그가 얼마나 아부를 하고 있는지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는 아부를 하고 언제든지 힘이 빠지면은 나의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가 변화되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시므이에게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이 시므이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이제 제거를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형 아도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그 당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고 왕권을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럼 시므이가 어디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바후림에 살고 있었겠죠. 바후림에 살고 있는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후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불러서 너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 도성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경내에 감금시켜서 반란의 기회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게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래 됐습니다. 그 당시 구약 당시의 이 성의 모습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면 기드온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여기를 흐르는 강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이쪽이 시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 바후림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바후림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너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이 말은 결과적으로 네가 예루살렘에 묶인 이 집안에 묶여 이 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고 너의 고향 바울입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너희 지파에 가가지고 그 어떤 무엇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떤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시므이는 어디에서만 살아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살아야 됐어요. 안에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을 솔로몬이 하니까 이 시므이가 받아들여서 그게 삽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므이는 이 성 안에 살면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성경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시므이가 있던 종 2명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갔어요. 예, 지도에 보면 가드를 갔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2종이 도망을 가서 가드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냐면 가드에 가서 그 2종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이 잡아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시므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 밖을 나가서 가드로 가서 종을 잡아왔을까요? 저는 최소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이 시므이는 왕과 맺은 언약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도망친 2종을 잡아오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과 맺은 맹세를 잊지 않고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면은 자기 종이 도망갔을 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이 솔로몬과 맺은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명세를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도망친 2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2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은 기꺼이 그래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시므이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을 찾아가야죠.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번 한 번만 예루살렘 도성을 나가서 가드에 있는 2종을 잡아오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시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 도성을 나가서 가드에 있는 그 2종을 잡아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시므이 솔로몬과 맺은 이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시므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솔로몬과 시므이가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이 맹세가 이 언약이 단지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맺어진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굉장히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므이는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44절에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이라 그래요.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악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제일 모르는 경우도 어떨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자기가 어떤 악한 모습인지는 타인보다는 자기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변화되지 않는 이 다윗을 향한 분노와 다윗 왕의 후손을 향한 분노와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그 모든 그 악이 뭐냐? 곧 내 아버지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이거 스스로 안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어떤 악이냐면은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인 죄 몫입니다. 첫 번째는 맹세를 어긴 죄예요. 맹세를 어긴 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을 저주한 죄입니다. 사무엘 16장에 나타난 다윗의 그 저주한 죄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시므이를 사형 언도를 내린 죄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뭐래요? 네가 그 맹세를 어겼고 네가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내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자신의 그 악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시므이에게도 반드시 선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 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처럼 필요할 때는 숨기고 필요할 때는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악한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완전 기회주의자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는 그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둔 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다윗이 용서했을 때예요. 자기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황궁했을 때 그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용서를 해 주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일반 탕감받은 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다윗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과 맹세를 했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용서에 감사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둔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이 사건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여전히 그거 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냄새를 풍깁니다. 냄새를 풍겨요. 잠깐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악취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죄의 흔적을 보았고 솔로몬도 그 죄악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의 악을 숨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타인에게는 숨기지 않은 그 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시므이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는데 이 부부싸움 도중에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얼떨결에 부인을 죽이려 한 다음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의 시신을 안방에 있는 옷장에 이게 막 봉했겠죠.
봉해가지고 이제 안방 옷장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엄마가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이 엄마가 보실 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안방에 들어가면 엄마가 더 그리워질 테니까 안방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안방 문을 잠그고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지냈어요. 그 시간이 무려 얼마냐면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방에 있는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양초를 사는 거예요.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이 향기 나는 양초를 사가지고 양초를 집안에 많이 피워가지고 이 그 시신이 썩은 냄새를 이제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런 시간이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사기죄로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잡히니까 이 친정 엄마가 자기 딸은 도망을 갔고 그리고 자기 사위는 감옥에 경찰에 잡혀 있으니까는 집에 있는 손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 양초가 가득한 것입니다. 타담한 양초, 그다음에 지금 태우는 양초, 그다음에 앞으로 태울 양초들이 집안에 가득한 거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다가 안방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정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안방문을 억지로 열었어요. 억지로 열고 보니까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냄새를 풍겨요. 시체만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독한 냄새를 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그 냄새를 풍기는데 이 악취가 나는 이 근원을 제거해야지, 시체를 제거해야지,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양초만 계속 피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의 냄새가 나는 것을 죄를 해결을 해야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외부로 치장을 하거나 외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냄새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압으로, 기회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냄새를 누가 맡고 있었어요? 다윗이 맡고 있었고 솔로몬이 맡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마지막 장면에,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아주 선한 지킬 박사로 살고, 밤에는 굉장히 악한 삶을 살았던 이 지킬 박사가 마침내는, 아침이 돼도, 낮이 되어도 여전히 선한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킬 박사는 악한 모습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자기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지킬 박사의 친구가 집을 찾아옵니다. 집을 찾아오는데 한 방에 지킬 박사와 하이디가 있는 것을 이제 이 친구 봤는데 이 방이 방문이 닫혀 있어요. 방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킬 박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는 것 같은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억지로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자살한 하이드가 있었어요. 자살한 하이드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자살한 하이드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친구 지킬 박사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찾아봤어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킬 박사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의 시체 대신에 무엇을 찾았냐면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에는
지킬 박사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지킬 박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 풍류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풍류를 이제 합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약을 발견했고 또 이제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자기가 어느덧 자제력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본능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본능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지킬 박사의 그 선한 모습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바로 지킬 박사고 본인이 바로 하이드였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킬 박사는 그 친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악의 모습으로 이 하이드의 모습으로 자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나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지킬 박사와 시무이가 어쩌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숨기지 못하고 그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시무이는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두루마리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칭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았냐 하면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 손을 놓지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악을 덮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성령이 호소하고 성령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